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의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강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며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압도적인 표식이 됩니다. 미국의 켄터키주에 이 교통공사가 본사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확실하게 끌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간판이나 또 안내문이 아니라 6m, 7m 되는 이 거대한 크기의 압정 조형물을 그 입구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압정은 너무도 눈에 잘 띄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볼 수밖에 없는 표식이 되었고 그 건물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블레셋 적군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며 세운 돌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벤에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비를 세우죠. 이후에도 이 비석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역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때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 이방인에게조차, 또 심지어 이 성경 시대의 당시 열강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라가 바뀐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이방인으로서 놀랍게도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은 다니엘이었지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가 늘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책잡으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절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분명히 왕이 이 법령을 허락하고 도장을 찍어서 이 금령이 내린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결국 적들의 계략에 의해서 이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지만 그 왕 스스로 내린 법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지우게 된 그 다니엘에게 이 다리오 왕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 왕의 그 입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평소에 다니엘의 그 신실한 믿음을 왕이 알았던 것이고, 또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자들이 우글대는 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간 다니엘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자들은 배가 불러서 아니면 온순해서 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을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이렇게 살아난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끌고 와서 바로 이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몸을 부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나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 여러분 말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방의 왕, 당대에 가장 강했던 나라 그 왕이었던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분의 권세는 무궁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그가 그랬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친히 눈으로 보고 경험하니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 능력의 하나님은 그 성경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와 간증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이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그러한 고백들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큰 일 가운데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 큰 고난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 불안과 낙심 가운데 깊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한 줄기 빛 같은 인도하심으로 붙드시던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엄청나게 큰 기적은 아닐지라도 내 삶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저 스쳐갈 수 있으나 다시금 돌아보니 정말 감사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들, 그렇게 인도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